또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럼 여기 이제 그럼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17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아들도 일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과 아들이 일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본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본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어떻게 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령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영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어떤 들리는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이 아들로 하여금 이 아버지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이 눈을 감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시면 근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죠.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성경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4장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마귀가 3번 시험을 하죠. 3번 시험하고 예수님이 3번 다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그 4장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이 장면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4장 1절에 나와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4장 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의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성령에게 인도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갑자기 어떤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충동을 일으키거나 어떤 음성을 들려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치를 우리가 성경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에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를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굉장히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성경과 성령이 동등한 지위입니다. 성령과 성경이 동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눈을 감아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되고 눈을 뜨고 성경을 펴야 됩니다. 눈을 뜨고 성경을 부지런히 자세히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그 시험이라는 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일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된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성경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삶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든지 간에 성경과 다른 어떤 선택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럼 이런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가 즉시
즉시 떠오를 수 있도록 성경을 항상 살펴봐야죠.